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장의 시작에 보시면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처음 배에서 출발할 때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이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리더십이 점점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리더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나눠주는 주인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리더십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후속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276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겨울바다에 내던지게 됩니다. 간신히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다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상륙을 했습니다. 자, 그들을 이제 맞이한 것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 그리고 뼛속까지 찾아오는 추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절망의 현장, 실패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리더로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더군다나 바울로 인해서 멜리데 섬의 우두머리로부터 융숭한 대접도 받게 되고 또 필요한 물자까지 받아서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세상과 결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면 휴거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러면서 염세적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통 종말론을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영원히 사는 나라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 다른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과 삶과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삶과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죠.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라 먼 데까지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가 난파가 되어서 멜리데 섬에 이제 막 상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불을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더니 그 나무 묶음 안에서 동면을 하고 있었던 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튀어올라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섬 주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죄수의 신분 그리고 독사에 물렸던 그 상황을 조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흉악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곧이어 사도 바울이 손에 매달려 있던 뱀을 떨어서 불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으면 붙든지 아니면 쓰러져 죽든지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판단은요, 깃털처럼 가볍고 천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수다, 독사에 물린 자다, 죄인이다, 아니면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지 신이 아니고 죄수가 아니고 뱀에 물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으면 너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부러운 시선을 비추면서 어떻게 교육했느냐라고 묻고, 사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의와 거룩을 주지 못해요. 생명과 진리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누구의 시선을 더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더 바라봐야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하면 우쭐대거나 교만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면 신앙이 지하까지 내려가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칭찬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더 우리가 못 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멸시와 천대받는 거, 이거를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만들어주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자존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책을 보다가 하나 재밌는 예화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천이라고 한 사람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천이 쓴 사기, 이 역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역사서의 모범으로 후대 역사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여러분, 이 사마천의 사기의 별명이 있어요. 피로 쓴 역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대 중국 법에는요, 사형을 면할 방법이 있었어요.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궁형을 받으면 사형을 면제를 해주는데, 궁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자를 잃는 그 질병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남자를 잃어요. 거세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궁형을 당하느니 사형을 당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궁형을 당하면요,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택하기보다 자존심을 택해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천은요, 궁형을 자청해요. 내가 궁형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궁형을 당해서 살아서 이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 역사를 남겨서 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잘못된 점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역사를 씁니다. 궁형을 당하고. 그래서 피로 쓴 역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기 자존심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멋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게 될 때까지 내가 교회 안 가겠다. 내가 취직하기 전까지 교회 안 가겠다. 남편 직장을 제대로 얻을 때까지 내가 목장 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 무능한 자라고 한 낙인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사는 신자는요,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고 더 멀게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바알과 같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삶은요,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 축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제수의 신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겐.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무력함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세상의 의술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해결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빠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능력이 보블리오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의 소식이 온 섬에 퍼지게 되죠. 그 섬 사람 중에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게 돼요. 약했던 사도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치유와 회복의 섬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이 로마로 떠날 때에 필요한 물품까지 다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또 세상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판단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전체에 절망에서 건져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멜리데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멜리데는 어디인가? 질병의 자리, 깨어진 관계의 현장, 재정적인 어려움의 한복판, 또 보이지 않는 미래로 절망하고 있었던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멜리데 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멜리데 섬,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하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에요. 신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핑계대거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난파됐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일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나의 약함의 현장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매달리시고, 그래서 그 약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